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오직 예수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하셨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먼저 뭐고 할지 알고 하시죠. 오늘 하루 완전 복음으로 사셨습니까? 예. 질문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셨습니까?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만 내 안에 계셨습니까? 예. 왜 이래야 되냐면요. 우리의 현장은 재앙이 가득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복음 가진 사람들만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며 현장 가운데 거하면 이번 집중훈련처럼요,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포럼 나누고 현장의 응답을 나누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응답이요, 우리에게요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응답은요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안 되는 거. 오직 예수 할 때는 그래도 대답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완전 복음, 성령 충만한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심을요, 우리가요 삶 속에서요 누리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주신 말씀하신 그대로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 주셨고요, 완전 복음의 내용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모든 것 사라지고 혼자 있을 때도 오직 예수만은요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삶을요 인도해 나가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면서요 이 모든 것을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해야지. 아마 아침에 다 기도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저는 성삼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 주신 미션 중에 몇 가지는 하거든요. 포스트잇은 아니고 그냥 제가 써가지고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고요,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요 그런 것들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상황, 내가 하는 현실 앞에서요 그것을요 그냥 묵묵히 하고 어떨 때는요 그것도 못하면서요 무기력하게 있을 때도요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100%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죄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안에 있으면서도요,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성공했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요, 나를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니까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생활, 우상숭배, 굿하고 점치면서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뭔가를 나를 채워야 하는데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나를 채워야 한다 보니까요, 사도행전 3장, 13장, 16장, 19장의 삶을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들어가서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거든요. 저희들끼리만 내일 말씀 묵상하고 포럼하고 기도하면요, 저는 그래서 필리핀에 미션홈에 있을 때 참 힘들었지만 저한테는요, 참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교회 옆에 붙어 있어서 늘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요. 제가 대학 신학원만 8학기 다녔거든요. 차은행 해야 된다고 저를 선교사님이 항상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신학원도 8학기 하고요. 매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선교사님이 포럼한다고 하면서 20대 중자들 포럼을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늘 그렇게 살았는데요. 저는요, 그 삶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그 삶이 저한테요, 그래도 아직까지 뿌리 내려져 있어가지고요, 저는 포럼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가운데 나가면요, 저도 못해요. 안 돼요, 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서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을요,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풍랑일 걸 알고요, 사람들에게 가지 말자고, 백부장에게요, 이거 떠나면은 큰일 나니까 우리가 조금만 있다가 가자 하는데요, 흐름이 뭐냐면요, 선장들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가도 괜찮아요. 이 바람 정도면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우리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바울의 신분이 뭐였냐면요, 백부장보다 높았으면 뭔가를 했을 건데요, 바울의 신분이 뭐냐면 죄인이었어요. 백부장이 하는 말을요,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어요. 분명히 문제가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요,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들처럼. 바울이 걱정한 대로요,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름도 대단한 유로굴라 강풍이요, 일어가지고요,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뜨지 않고요. 처음에는요, 배에 기구들만 버렸어요.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가지고 살까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요, 야, 먹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해 해가지고요, 먹을 것까지요, 전부 다 배에다 버립니다. 이제 배 안은요, 배하고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데 이때 베드로가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앞에 탁 나섭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 걱정이 없대. 그런데 바울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정말 자고 있는데, 여명마저 없어서 자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 생명 너한테 다 맡길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를 구원할게, 이 언약 믿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갔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비전을요,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바울을요, 죽이실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 안에서 복음의 흐름을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성령 충만,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이 응답이요, 나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나의 영적인 비밀을 유지하는요, 나만의 비밀이 우리 애국교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절대 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은요, 바꿀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자리, 나보다 더 많은 힘, 나보다 더 많은 부, 나보다 더 많은 능력, 명예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흐름 가지고 내 삶을요, 이끌어 가거든요. 언뜻 보기에는요, 내가 바꿀 수 없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보이고요, 내가 이 안에서요, 무엇 할 수 있을까 고민해도요, 답도 안 나옵니다.
세상의 흐름은요, 내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흐름 내가 바꾸시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손에 두르고 내 미간에 새기고 좌우 문설주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7장에요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지.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해냈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늘 만나로서 너희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 삶을 인도했어. 이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나를 믿어야 돼 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담임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셨고요. 성탄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셨어요. 사사기서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이름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요.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요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놨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자기의 힘으로요. 다 정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번한 싸움도 하지 않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는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요.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항상 함께 하실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실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흐름을요. 영적인 복음의 흐름으로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거니까.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지 알아? 너희가 내 이름을 가리우고 이 성을 황폐케 해버렸어. 그런데 내가 다시 회복시켜 놓을 거야. 원래대로. 어린아이가 뛰노는 옛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모습대로. 오직 여호와만 찬양하라 그 여호와는 영화롭도다 하는 그 소리가 나는 원래 이스라엘 모습대로 내가 회복시켜 놓을 거야. 이사야서 43장에는요. 내가 남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내가 다 불러놓을 거야. 내 잡힌 자들을 내가 다시 풀게 해달라고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낼 거야. 하나님께서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이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그런 믿음 주시기 때문에요. 이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셨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요. 세상의 흐름을 절대 내가 바꿀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세상의 흐름을요. 복음의 흐름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좀 전에 찬양하면서 양지장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어려움처럼 보이죠. 갈등처럼 보입니다. 문제처럼 보이고요. 재앙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요.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박국 저자가 이번 주에 말씀하셨는데 원망하잖아요. 왜 블레셋 가만히 놔두고 애굽 가만히 놔두고 아수르 가만히 놔두고 블레셋 가만히 놔두고 왜 하나님의 민족인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의 흐름에서요.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일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가지고요.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집을 지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지어놓고 뭐 했냐면요. 거기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왜냐하면 그 땅에서 무슨 작물 나는지,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그 작물을 캐야 되는지, 농작물을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요. 이방인들을 다 불러다가요.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배우다 보니까요.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법이에요.
비 내리게 하는 신, 태양빛 내리게 해주는 신, 그런 신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시죠?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게 뭐냐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웠냐면요 학교를 세웠어요. 왜? 이 땅의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후대와 렘넌트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이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 도착했을 때요 자기가 먹고 살 집부터 만들어야죠. 인디안들이 공격해 오는데요 요새부터 만들어 놓고 철책부터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만들었냐면요 교회부터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학교 만듭니다. 왜? 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믿음만이 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교회부터 지어놓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내 현장 속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책상 정리부터 하셨습니까? 오늘 할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 만나야 되는지를요 점검부터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현장을 놓고요 오늘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서 내게 무엇하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요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내 나아가야 될 길을, 오늘 내 현장의 응답을. 전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62가지의 전도자의 삶도요. 저는 갈보리산의 언약만 붙잡으면요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시작되어지면요 감람산과 마다락방에 하는 미션과 비전 주실 거고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 우리에게 당연히 주실 거고요.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일심할 이유, 절대할 이유, 지속할 이유를요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 가지고요 20가지 전도 시스템을 누리고요. 7가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응답을 누리고요. 9가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안 되니까 다른 것도요 다 안 되어집니다.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의 언약을요. 네, 현장 속에서 누리는 우리 예일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오직 복음과 성령 충만함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뭘까? 저한테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100%를 가지고요. 하루를 준비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배경, 환경, 자기가 가진 경제,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요. 하루를 준비해가지고요. 그 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냐면요. 50%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지식, 배경, 상황, 환경. 근데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요. 100%를 준비하지 못하고요. 50%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 성령 충만함. 그런데요. 정작 삶 속에서 뭐만 쓰냐면요. 내가 준비했던 50%의 육신적인 삶의 것만요. 다 사용하고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0%를 다 사용해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말 건데요. 50%만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니까요. 늘 힘없이 문제 가지고 돌아와요. 저는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100%를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해서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요. 전 저만의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안 되어지는 것도 많아 보일 거예요. 어려운 것도 많고요. 힘든 것도요 많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도 복음이 나가고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이 나가고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진 하나님 렘넌트 같은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셔서요 시대의 재앙과 문제를요 하나님은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요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언약 주셨는지 어떤 응답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일개 모든 성도님들이 질문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한 섬에 걸렸는데요. 그 섬에서 모닥불 쬐고 있는데 뱀 한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요. 바울을 툭 물어버립니다. 그 섬에 추장이 봤는데요. 독사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인이냐면 이 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건진받았는데 독사가 와서 물어버렸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악인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요. 바울이요. 독사에 밀렸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추장의 아들이 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처럼 어려움처럼 갈등처럼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언약을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요. 이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 안 해요. 다 하나님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라고 저한테 얘기하셨고요. 가이사도 보아야라고 저에게 약속하셨고요. 문제와 풍랑 가운데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오직 성령으로 이미 다 끝냈다고.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절대 불가능이요.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번 맛보면 저 이번에 집중훈련하면서 그분들이 하신 얘기 들었는데 한 번 맛보면 알게 되어진다고. 맛보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한 번 맛보고 나면은 이게 무슨 맛인지 알게 되어질 거라고요. 얘기들 하셨어요. 예,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요. 맛본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그것을 가지고 내 세상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절대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느새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영적 흐름의 맛을 볼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교회 할 때 한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처음 딱 갔을 때요. 너무 힘드셨대요. 자기가 원래 일하던 현장이랑 너무 다른 현장. 수준도 낮고 늘 모이면은 이상한 얘기하고 술 먹는 얘기하고 딴 얘기하는 현장에 가니까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거기 낄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저씨라고 부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요. 기도를 5분 동안 하셨대요. 기도를 5분 딱 하고 나서 직장에 가고 기도 5분 딱 하고 직장에 가고. 근데 어느 순간요. 이분들이요. 아저씨라 안 부르고요. 장로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네. 그러더니 이 사장님이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복음에 귀 기울이시고 물론 그분들이 산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점점 뭐 한 것도 아닌데 나 장로로 불러주셔야 돼요. 나 장로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면 돼요. 라고 안 하셨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는 인생의 문제를 이 복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직장의 영적인 흐름을요.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을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주시고 완전 복음의 응답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우리 현장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내일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음으로 세상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키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의 하루 응답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